이 시간에 이스라엘의 현재 소식을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KRM 킹스룸 미디어 대표로 섬기고 계신 우리 명형주 선교사님과 전화 연결해서 그곳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형주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선교사님 오늘은 어떤 소식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번 주는요, 네. 성서 고고학적인 얘기인데요. 지난주 수요일에 이스라엘 남부의 쿰란에서 12번째 동굴이 발견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와우. 사해사본 이야기인데요. 네네. 사해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책들이라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사해사본은 이스라엘 남쪽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쿰란이라는 도시에서 그 동굴들에서 발견된 글들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인데요. 네. 이 성전 시대면은 예수님 당시 시대예요. 기원전 2세기에서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1947년에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처음 발견돼서 지금까지 11개의 동굴에서 총 850개가 넘는 두루마리를 찾았었다고 합니다. 네, 와,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번에 그 12번째 동굴에서 발견된 사본은 어떤 사본들인가요? 네, 이번에 발굴된 12번째 동굴에서는요, 안타깝게도 도굴로 인해서 두루마리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 네. 네, 그렇지만 이곳에 사해사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유는요, 네. 두루마리가 담겨있던 깨진 점토 토기들하고 두루마리를 묶었던 가죽줄하고 인장, 그리고 두루마리의 파편, 그리고 함께 그 도굴에 사용됐던 도끼들이 그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발굴은 히브리 대학교 고고학팀이 60년 만에 발굴한 성과인데요. 고고학팀을 이끄는 오렌 구펠드 교수는 이제까지 사해사본이 11개의 동굴 안에서만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12번째의 동굴 발견으로 이 외에도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아마도 사해사본이 있을 동굴이 더 존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이번처럼 도굴꾼들이 먼저 동굴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쿰란 쪽에 바빠지겠네요. 그렇다면 이번 12번째 동굴 발굴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특히 이번에는 아무 사해사본이 없어서 아무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이스라엘에게는 유대인의 역사가 이 땅과 무관하다고 하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의 논쟁을 잠재울 네. 수 있는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네. 모든 유대인들의 흔적을 지닌 고고학적 발굴은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네.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와 전 세계 여론이 지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과 성전산을 유대인과 관련이 없다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네. 이스라엘의 정착촌 빌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유대인이 이 땅에서 수천 년 동안 계속 살아왔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네.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또 이 문제는 정말 또 이 나라의 그리고 이 동네의 특성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가운데서 보면은요. 예. 쿰란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고 현재는 서한 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네. 팔레스타인 정부는 유네스코를 통해서 이 사해사본을 팔레스타인 정부로 이양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쿰란 지역이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 지역인가요, 그러면? 서한 지구에 있는데요. 그 네네. 서한 지구 안에는 네.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 서한 지구에 있는 이 사해는 솔직히 이스라엘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런 고고학적 유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함께 나누면 좋을까요, 선교사님? 네, 우선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은요, 아무리 봐도 정말 실제로는 어떻게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너무 어느 시점의 역사를 자르냐에 따라서 서로의 주장이 맞기 때문에 네네. 솔직히 이런 분쟁들은 정책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나누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과 그에 속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 네. 하나님의 주권과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특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한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는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성취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길 원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모든 분쟁은요. 사람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오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주님 빨리 오시길 마라나타라고 외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주님 빨리 오시길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요즘에는. 네. 네. 네, 이 시간이 선교사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분쟁, 또 이 분쟁 지역에 있는 많은 나라들도 있지요. 또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또 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더 깨어서 한 명이라도 더 복음 가운데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함께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땅에 12번째 쿰난 사본을 발견할 수 있는 이 사해 동굴이 발견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 그 사본은 도굴이 됐다고 하네요. 어디엔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발견돼서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 중에 끼어버린 건가요?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이 오히려 유대인들의 역사적인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관계는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갈등과 서로 간의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나눠주신 이야기처럼 트럼프의 정부가 지원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아버지 팔레스틴과 이 유대인들 간에 아버지 굉장히 이런 텐션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은 물이 빠지는 이집트와 같이 않아서 물이 빠지는 땅이라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낮은 곳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이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겨내는 귀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겸손이며 서로를 존중해 줄 때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이들이 깨달아 아버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땅 가운데 복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경의 약속의 말씀들이 계속되어 성취되어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증거를 달라 아버지 믿으려고 말씀을 대하는 이들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대하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 그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그 삶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화해자로 귀히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오셔야 해결되는데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맡기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 마라나타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될 텐데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소외되는 이들 아무도 없도록 한 생명 한 영혼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주님 저희의 삶을 주장하시고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며 아버지 그 비가 모든 심령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소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뤄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선교사님 소식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있으면 이제 건기가 시작될 텐데 건강 유의하시고 네, 늘 항상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